제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 상반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이죠. 다윗이 죽은 이후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며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반으로 나누시죠. 북쪽의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기시고 남쪽 유다를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르호보암에게 맡기십니다. 나라를 이렇게 나누신 것은 두 왕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랬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단과 베델에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우상숭배의 길로 향하게 합니다. 북쪽에 이스라엘은 20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고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호세아 왕 때 기원전 722년 아수르 살메네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다행히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며 정상적인 회복의 시기로 접어드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여호사밧 왕이 통일 이스라엘을 꿈꾸며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며느리로 들여오면서 이 아달랴가 여왕의 자리에 오르며 다윗 왕조가 멸망할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윗 왕조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 이후에 회복의 기회가 잘 보이지 아니었지만 우시아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다시 견고해지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또한 이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려올 때에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이 아수르를 방어해 내게 되죠. 다음 주에 보시게 되겠지만 아수르는 강력한 힘으로 순식간에 남유다를 점령합니다. 42개의 주요 성읍들을 한순간에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그냥 시간만 지나면 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하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며 이 남유다는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가 멸망할 그 즈음에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를 준비시키셨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나라를 지켜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절에 맞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를 보면서 믿음의 모범으로 삼는 것은 좋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어떤 특별한 목회자가 있고, 이 목회자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나에게 큰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자칫 그 특정한 목회자, 어떤 신앙적인 우리 인물에 주목하게 되긴 하는데요, 그분을 본받고 모범으로 삼는 것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심,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를 가장 위기의 순간에 이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이것은 다윗의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더 관심을 가지되 오늘 히스기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호세아 왕,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3년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통치한 지 6년 되었을 때 남쪽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 왕 6년째 됐을 때 모든 북쪽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 멸망되게 되었습니다. 2년여 동안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3년째 되었을 때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점령하면서 전쟁 3년 만에 몰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3년 내내 남쪽의 히스기야는 그 상황을 다 보고받고 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25세에 왕위에 올랐는데요, 29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몇 번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어머니나 아내나 이런 것을 소개할 때는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소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가리아의 딸이 아비인데요, 스가리아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의 딸, 그리고 그의 아들이 히스기야, 즉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가 제사장이었던 거죠. 여기에 기록한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인데요, 초기에는 하나님을 좀 섬기는 듯 하였지만 그가 국가적 위기,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공격해 들어올 때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어서 속국으로 전락되며 도움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는 좀 다른 길을 가게 되죠. 그의 행적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내용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없었던, 그 전의 왕들은 도저히 하지 못했던, 하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산당을 없앴습니다.
두 번째, 우상을 없앴는데요. 주상을 깨뜨리고, 이거는 바알의 주상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는데 이것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셔진 잔해를 향해서 느수단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느수단의 뜻은 놋조각들이란 뜻입니다. 야, 이거는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놋조각들이야 하면서 하찮게 취급해 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당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예배와 산당의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가까이 있었던 산당의 예배를 즐겨드렸습니다. 똑같은 순서, 똑같은 제물, 심지어 제사장들이 와서 예배를 돕기도 하였는데 산당의 예배와 성전의 예배의 차이점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법궤가 있느냐 없느냐이죠.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중앙 성소 제도라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전에서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편리대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는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여 자기의 소원과 문제 해결이 그들의 예배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왕들이 제거하지 못했는데 이 히스기야가 이 산당을 다 없애버리게 된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게 하는 삶의 예배까지 진행되게 하는 그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명령하셨던 그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의 문화 속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없애버리고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우상처럼 섬겼는데 이것도 없애버리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이 루터나 칼빈 그 외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진행하며 많은 것을 놓고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류, 초대교회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오면서 그 1500년 동안 진행됐던 거의 1000년 동안 있었던 그 카톨릭의 유산들을 많이 놓고 왔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아이콘이라고 하는데요. 성당에 가게 되면 신앙의 상징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 모양이죠. 그래서 그 천주교인들은 지금도 뭐 묵주를 비롯해서 여러 신앙적인 상징물들을 몸에 품거나 손에 붙잡고 혹은 집안 곳곳에 이렇게 달아놓기도 합니다. 이때에 믿음의 선배님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십자가를 걸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에 이 물건으로서의 십자가를 그걸 보고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되고 안 보고 기도하면 기도의 효력이 없고 이렇게 이 십자가 자체도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단에서는 예배당 앞에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 현수막 뒤에 십자가가 있긴 한데 인테리어 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장로교에서 성장해서 기억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이 앞에 휘장을 쳐놓습니다. 커튼이죠. 커튼을 쳐놓는데 빨간색 커튼에 가운데 하얀색 커튼을 놓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갈라지는 것을 의미하고 십자가를 걸지 않게 하였죠.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면 뭐 더 능력 있고
십자가를 보지 않고 기도하면 능력이 없고 이런 건 절대 아니죠. 우리 한국 사회도 이런 우상처럼 변질된 기독교의 상징물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전에 유행처럼 있었던 물고기 모양을 차의 뒤에다가 붙이고 다녔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표시라면 좋겠지만 이거 붙이면 사고 안 나고 이거 안 붙이면 사고 나고 이런 거 아니죠. 또 차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다니는 분도 있고 오늘도 무사히 이런 것도 걸어놓고 다니는데 이것을 어떤 신적인 능력을 품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십자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게 더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 될 만한 것을 다 히스기야가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똑같이 행하십니다. 우상이 될 만한 것,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을 다 없애버리시죠.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없애버렸습니다. 성전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달렸던 십자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지금 남아있으면요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할 거예요.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 우리 가운데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계실 텐데 예수님의 무덤이 이미 우상이 돼서 예수님이 놓였던 돌판은 아주 맨질맨질합니다. 줄을 아주 길게 서 있어요. 그 예수님이 누워있던 돌판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다 줄 서서 기도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이 진짜 무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길에 비아돌라로사라고 하죠. 여기 예수님이 넘어지셨던 자리가 있어요. 여기에 다 예배당을 만들어가지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넘어지든 안 넘어지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히스기야는 이런 우상이 될 만한 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는 아수르에게 배반합니다. 아수르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고 결단을 하게 되죠. 여기에 이제 왜 이 히스기야는 이런 신앙적 결단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중요한 내용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깨닫고 또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 결론이 12절에 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것은 성경에서 정리해 준 것인과 동시에 히스기야가 깨달은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모세가 명령한 것도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멸망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확 다가왔습니다. 저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니 저렇게 멸망하는구나.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죠. 구약 모세오경에 보면 이방 사람들과 이 언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붙들던 손을 놓고 이방의 힘을 의지하고 그들과 연합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가 맺었던 아수르와의 이 조약을 깨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반면교사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보고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반면교사.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고 다른 사람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죠. 하지만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여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나는 올바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자기에게 적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판하긴 쉽지만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깨닫고 올바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혜자들이 흔치 않죠. 하지만 이 히스기야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의 모습을 보고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남유다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단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제 아수르의 손을 놓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히스기야의 모습.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에 수없이 많은 몰락하는 크리스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주변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목회자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때 우리는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데 그 정죄와 판단을 멈추고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군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 오늘 6절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님과 잘 붙어있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죠. 우리는 이런 일을 볼 때 하나님의 크심을 봐야 됩니다. 먼저 그것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사용하셨는가, 그걸 보고 우리도 신앙의 모범을 삼아야겠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남유다를 구원하기 위해 히스기야를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사용받은 이유는 주님과 잘 붙어있는 연합된 자였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하나님의 삶을 일으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에 소품교회와 소품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